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맨체스터 출신이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파원으로 와서 또 뭐 사업도 하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나라를 아주 잘 참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본 그런 책입니다.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거의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높은 자살률, 극심한 경쟁, 무한 경쟁의 강박에 한국은 전체가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그 어떤 사회보다도 경쟁적 사회가 한국이라는, 한국만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은 그분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이 경쟁 구도가 되면은 이게 참 피곤한 거죠. 여기에 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고 투기하고 모함도 하고 좌절하고 또 좀 잘 되면 교만할 수 있고 피곤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고 잘해도 소용없어요. 남보다 잘해야 돼요. 남을 이겨야 됩니다. 남이 못해야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참 피곤한 겁니다. 탁구 치는 사람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상대방이 실수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좀 더불어 잘 지내고 함께 더불어 승리해야 되는데 이 경쟁, 이게 아주 치열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면, 남보다 그냥 지면 바보 되는 거죠.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그 어떤 자기가 경험한 사회보다도 이 경쟁 사회, 이 경쟁, 이 강박감 속에 한국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형수술 열풍,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체면 문화와 결탁해가지고, 이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이 체면 문화와 뛰어난 의술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성형수술, 세계 초인류 성형수술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또 한국은 이 새것 증후군이 있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헌 걸 좋아해요. 오래된 거 다 좋아하는데 한국은 뭐 그냥 새거 나오면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자주 전화 와요. 핸드폰 새거 나왔는데 바꾸라고, 깎아주겠다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새거 나오면 일단 사놓고 봐야 돼. 이 새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필리아가 이제 필리아 붙은 이 어떤 이 증후군이 엄청 많죠. 고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완벽을 요구하는 엄친아, 한국 사회를 끝없는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혹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다 근데 우울증 환자 같은. 저도 옛날에 그 외국에 좀 오래 있다가 한번 오니까 그걸 좀 느꼈어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갔다가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뭔가 우울한 거예요. 다 뭔가 심각합니다. 다 장례식에 온 것 같아요. 좀 웃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 있죠. 우리는 자주 하니까 잘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게 쭉 있는데,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넣고 컵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출발할 때 뒤따라가며 추격전 벌이기. 요즘은 잘 안 세워주죠. 옛날에 자주 세워줬거든요. 제가 영국 가니까 절대로 안 세워주더라고. 아주 난 너무 서운할 정도로. 우리나라 막 쫓아가면 막 30m 쫓아가면 세워줘요.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또 중요한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그런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전도사님하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삼겹살 먹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있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네는 삼겹살 생거도 먹는데요. 그러면서 막 먹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이 구르고 가는데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 2초도 못 기다리고 닫힌 버튼 누르기.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 되기 전에 뜨궁된다는 거예요. 3분 하면 보통 한 4분쯤 돼야 맛있어요, 여러분. 영화관의 엔딩 자막 끝나기 전에 일어서서 나가기. 주인공이 이제 비틀비틀하고 죽으려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인지하다는 거예요. 끝나고 다 자막 올라가고 그 배우들 마지막 자막까지 다 보고 여유있게 쫙 가면 되는데 그 한 2, 3분 꼭 뭐 불났나 할 정도로. 화장실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나도 이런 짓을 좀 하는데 웹페이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편의점 음료수 구매한데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이런 것들이 이 외국인 눈에 너무너무 이상하다. 한국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한 나라. 자기가 볼 때는 위에는 북한이 있죠. 서쪽에는 중국이 계속 어선으로 우리 막 고기 막 생선 잡아가죠. 동쪽에는 또 일본이 또 막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막 그러죠. 정치판에 매일 싸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책 그 파트 4에 보면은 분열의 정치와 중도 없는 언론. 요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도 없는 언론. 언론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다 이게 우파 좌파 성향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중도 없는 언론. 하나 이 말에 참 제가 고개가 끄덕이시더라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죠. 좌파 언론, 우파 언론이 있죠. 한쪽만 보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그걸 계속 보면 이 시스템이 그것만 계속 뜹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도록 지금 유튜브나 이 방송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웹사이트가. 계속 죄다 뜨는 게 그냥 우파만 뜨고 이쪽 좌파만 뜨는 겁니다. 물론 뭐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자기 편 쪽으로 왜곡되고 과대 포장하고 악의적인 편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런스를 잡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여하튼 한국은 기쁨을 잃은 나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당신은 불안을 느낍니까? 하는 질문에 아주 많이 느낍니다가 73%, 조금 느낀다가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95% 가까운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안합니까? 8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점점 불안이 깊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대요. 죽음에 대한 불안, 노년에 대한 불안, 또 자녀들에 대한 불안,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한국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한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외국도 난립니다.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자살, 뭐 폭탄에, 뭐 테러에, 뭐 총기 난사로 뭐 한 1, 20명 죽는 거는 뭐 큰 뉴스감도 아니에요. 현대 특색은 두려움의 시대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과학은 여러분 인류를 편하게 하려고 발전해 왔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드론 이런 것이 일반화로 되겠죠. 막 날아다닙니다. 나르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고 이제 발에다가 뭐 이런 걸 차고 막 나르는 것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2km 돌다가 옥상에 안착했대요.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오면 편해질까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몇 배나 가중될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막 날아다니 보세요. 사고 났다면 대형 사고 납니다. 이것도 이제 구입한다고 할부로 막 구입해가지고 계속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무정하고 사랑에 식고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정폭해 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유 없는 두려움, 사탄이 주는 두려움,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데 두렵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생활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오는 위기 상황은 우리 인간 생존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 평안, my peace,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계속 묘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평화와 관련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름을 내가 여호와 샬롬이다,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랑, 희락, 평화, 온유, 자비, 전체적으로 평화 같지 않습니까?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자비, 평화로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법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도 빈들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느꼈던 평안이, 세상의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무엇도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를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박나고 성공하면 평안이 올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걸로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박나고 성공한 사람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대통령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되고 바로 그냥 대통령으로, 그보다 여러분 더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이재용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입니다. 평안해 보입니까?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7살에 우리 지금 청년들 좀 나이 많은 사람 37이잖아요. 38. 37살에 여러분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 국지의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보다 어떻게 출세하겠습니까? 그보다 어떻게 여러분 대박나고 성공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평안해 보입니까? 뭐 요즘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여러분 그 세 사람 그보다 더 어떻게 대박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최고 재벌이 되고 30대의 야당 당수가 되고 그 이상,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상 안 돼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 평안이고 환경적 평안입니다. 이건 짝퉁이에요. 한신영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분은 강남 마담으로 있다가 술
뭐 도박, 마약 하다가 자살도 몇 번 하고 그런 험악한 인생 살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 이게 평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평안,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짝퉁이에요. 짝퉁. 진짜 명품은 주님이 주시는 이 어떤 이 평안. 그래 이분이 이거 내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이거 PD수첩에 알리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 알리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자기는 방언 기도가 자기 방언은 아버지라고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다른 뭐 기도 생각도 안 나. 오직 아버지 짝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세상에 주는 평안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술, 도박, 마약 같은 겁니다. 한순간은 평안이 오는 것 같거든요. 짝퉁이죠.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죠. 내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무조건 쉬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신사람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갈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 믿음, 사랑 안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그분이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이야기만 좀 하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합력하여서는 이루신다고 그랬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미국 남침내교 총회장을 지냈던 제임스 메리틀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을 저 혼자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부정하는 거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뉴스 평론가인 폴 하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신문에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라스카주 비트리스시에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가 있는데 1950년 3월 1일 날 내가 여기 맞는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1950년 3월 1일이 맞는가 수요일이 맞는가 검색해보니까 수요일 맞더라고요.
1950년 3월 1일 수요일 날 항상 성가대 연습을 그이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했다고 합니다. 1950년 3월 1일 날 보통 한 18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 좀 그날따라 한 명도 그 시간에 안 왔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잠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숙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또 뭐 몸이 아파서. 그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제 시간에 안 왔다고 합니다. 7시 30분에. 근데 그 7시 30분에 교회 지하실에 있는 가스 파이프가 폭발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교회가 불타가지고 전소되고, 그게 만약에 성가대원들 2층이 성가대실인데 성가대원들이 있었다고 하면 뭐 상당수가 죽었거나 큰 부상을, 중상을 입었을 것인데 한 명도 안 오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 듣고, 야. 그래서 내가 1950년 3월 1일이 수요일 맞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날 믿어 해도 글쎄 이게 좀 알쏭달쏭한 사람이 있고, 그래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날 믿어, 괜찮아, 그럼 안심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 해도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믿을만 하기는 믿을만 한데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 났습니다. 5살 먹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8살 먹은 딸이 와가지고, 아빠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말은 고마운데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장인이 예를 들면 재벌인데 불러가지고, 자네 이번에 좋은 공부했다 생각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해봐, 이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야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자유하고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그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진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2장이 뭐냐면, 한 장은 이 이제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있잖아요.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에서 한국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나갈 때는 얼굴이 항상 보면 밝다는 겁니다. 한국 가면 이제 고국에 가니까 먹을 것도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이런데, 올 때는 이제 또 고생할 생각하니까 얼굴이 늘 어둡다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갈 때는 항상 이 가족들이 막 표정이 밝아. 올 때는 근데 갈 때나 올 때나 항상 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들이에요, 애들. 그 목사님 말씀이, 왜냐? 어른들은 환경을 바라보는데, 상황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은 부모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 항상 즐거운 겁니다.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밑에서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호랑이하고 호랑이 새끼가 있는데,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는 난 너무 약해, 나는 호랑이가 아닌가 봐 하니까, 아니야 너 호랑이야. 나는 약해, 다 겁나, 나는 강아지도 겁나 하니까, 에이 강아지가 뭐 겁나, 너는 호랑이인데, 호랑이 새끼인데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그냥 이 밀림의 왕자가 될 거야. 그래도 난 다 겁나, 벌레도 겁나고 개도 겁나고 다 겁나.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호랑이야, 나 호랑이 아닌가 봐 막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호랑이야,
호랑이한테 왜 말 안 들어 이 개자식아. 거기서 개자식이라는 바람에 이 호랑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출했대요. 그래, 나는 역시 나는 개자식이야 이렇게 가지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평화를,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방해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떠납니다. 의외로 이걸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죠. 예물 드리기 전에도 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관계가 막히고 분쟁이 있고, 이 평화만 내가 분쟁이잖아요. 그럼 바로 평화가 떠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평화가 떠나는데 본인이 정작에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이잖아요.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자비와 이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사랑 충만, 기쁨 충만, 평화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 아주 유명한 분인데, 뭐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에 100%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성도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축복이 막히는 거의 대부분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기도가 그다음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예물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꾸 그리 분쟁하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안내, 긴급 안내 문자가 왔네요. 비 조심하라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화평 개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성령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관계가 회복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찬양도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맨날 좋아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는 가운데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시스의 참 평화의 기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역시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혜사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바로 평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후에 바로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계속 불안 속에 있었는데 결국 이 보혜사가 올 때 그들 속에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평화가 그들에게 왔단 말이죠. 이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평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계에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참 저도 좋아하고 그분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부산 동아고등학교. 그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모든 걸 할 때 체크하는 게 평안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교회 일할 때도, 사업을 구성할 때도, 만날 때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이거 딱 체크한다. 그럼 틀림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하느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런 대화할 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이런 행동할 때, 이런 결정할 때, 이런 문제할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내 안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체크하는 것. 내가 참 지혜로운 태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안을 늘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된대요. 대단히 하지 않아도 늘 그걸 체크하면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주님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을 체크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늘 평가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정작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평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평화, 강물 같은 평화. 여러분, 나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가 언덕을 꽉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안내양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 버스가 고장났으니까 꽉 잡으라고 막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꽉 잡았다고 합니다. 불과 10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꽉 잡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딱 10초 상간에 말로 들어서 강물 같은 평화가 쫙 임하더랍니다. 꿈인가 생신가 모를 강물 같은 평화가 쫙 오르면서 이 잡는 손이 그냥 나아지더래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서 꽉 박았는데 자기만 아무 하나도 다친 데 없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괜찮고 물론 좀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기는 그야말로 타박상 하나 입지 않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그 10초 상간에도 주님이 정말 이건 꿈인가 생신가는 그런 평안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에 닿을 때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